계속해서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재앙 바로 대접 재앙이죠. 그야말로 최후의 심판으로 상징되어지는 재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인재앙, 또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1번 카메라가 비추고 2번 카메라가 비추고 3번 카메라가 비추면서 똑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재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대접재앙이 가장 더 섬세하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최후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참 무섭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니 우리는 깨어서 그들을 건져내는 일들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더 애써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최후를 달려가는 또 최후를 자처하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how, 악한 영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또 what, 이 악한 영들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또 why, 도대체 이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단 말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셋째 대접까지 이야기를 하고 넷째 대접과 다섯째 대접의 재앙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거 잠깐 다루고 우리 마지막 쭉 다뤄볼게요. 넷째 천사가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사람들을 직접 태우듯이 괴롭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제가 9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재앙이 인재앙 그리고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번째 나팔의 경우에는요 해가 어두워지는 현상만 나타났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나팔이 아니라 네 번째 대접에서는 이 해가 더욱더 강렬하게 내리쬐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가 비치는 시간들이 줄었는데 네 번째 대접에서는요 이 해가 비치는 강도가 더 강렬해짐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해가 불처럼 사람들을 크게 태우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군대들은 이 라신이라고 해서 해를 섬기고 해를 우상으로 섬겼는데 우상으로 섬겼던 그들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들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는데 그들이 섬겼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더라라고 하는 이 역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참으셨고 많은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반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람들은 상당히 고집스럽고 그리고 완고하게 주님 앞에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대상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오히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재앙이 정말로 놀랍게 임한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재앙들이 그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전혀 돌아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조금 더 그들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그냥 그들의 이야기로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지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변화되어집니까? 내가 새로운 걸음들을 걸어갑니까? 내가 새로운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들과 똑같이 듣기는 하되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이러한 고집스러움은 다섯 번째 대접재앙에서도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대접재앙을 볼까요?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은 제가, 11절은 여러분들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다섯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어디에 쏟아지는가 보았더니 왕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왕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좌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 보좌가 있고 땅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왕좌가 있고 땅에 왕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쏟아질 때에 나라가 어두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의 빛.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본질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아니었던 곳, 흑암이 있었던 곳.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볼 때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땅에는 흑암, 그리고 온 우주는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질서가 없는 곳에, 혼돈으로 가득 찬 곳에, 흑암이 있는 곳에, 공허한 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하나 채우시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잖아, 이렇게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절과도 같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한 번 우리를 불러내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은 두 번입니다. 주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너희가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희는 또 다시 한번 그 흑암 가운데 들어가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 주님의 그 귀한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 된다, 너희는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마지막 재앙의 한 가지 상징적인 그림은 어떠했을까요? 왕좌의 그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전체가 어두워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 가운데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들이 그들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그들의 영혼이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 외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건지는 귀한 사명들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상태가 있어요. 차라리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는 그런 아픔이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마치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아서 그 고통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한 혀를 깨물며 그렇게 고통스러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앉아있지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보실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오늘 이 말씀 잘 풀어야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
세계의 4대 문명강 가운데 하나가 유프라테스 강이지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긴 강으로 그 길이가 무려 2,8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강이 길기도 하지만 얼마나 이게 큰 강인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강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가뭄이 들어서 이 강이 말라졌네,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강이 마르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건대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나드는 것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영적의 의미로 풀어볼까요?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세상과 교회의 경계가 무너졌다. 세상이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마치 세상처럼 되어서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물밀듯이 밀어닥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시대의 어려운 것은 세상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악한 영향력들을 퍼뜨려서 교묘한 사상과 또 이념과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흔들고 그리고 흐리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전조 증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니 그냥 입에서 이렇게 막 뭐가 토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니 뭐가 나올까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홀스, 말이 아니라 워딩, 말이 나온다는 이야기. 14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을까요? 그들이 선포하겠죠. 그들이 말함으로 그들을 모으겠죠. 놀라운 것은요, 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흉내내요. 사탄의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방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모방하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뒤틀어서 크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 같지만 작게 듣고 그리고 자세히 들으면 그 말들은 교묘하게 자신들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단들이죠. 오늘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서요? 용의 입에서,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의 우리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듯합니다. 어떻게 흉내낼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의 실제가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일까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 또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성령의 귀한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탄도 용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마귀들은 언제나 짐승의 입을 자신의 입처럼 사용합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거짓 선지자들 또한 사탄의 입 노릇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빚어가시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다면, 또한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종부리듯 그렇게 그들이 권세의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가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들은 어떨까요? 또
또 여러분,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선행되어지냐면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들은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어떻게 담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입술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듣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의 깨달음을 얻자 베드로가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한 고백은 아닙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는지, 그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네가 안 게 아니다, 네가 안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고백을 들으시자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라, 너 고백했어?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을, 그 십자가의 사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 선포하세요. 마태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정작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이 죽기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거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내 입술에 권세가 있구나, 내가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의 고백이 갑자기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순간 마귀가 그의 입술을 주관하고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으로 튀어나오게 되자, 그렇게 예수님을 거룩하게 고백했던 그의 입술이 사탄의 입술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입이 한순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마귀에게 농락당할 수 있다. 사탄은 우리의 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마다 마귀가 딱 장악하게 되어지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입술이 마귀에게 장악되어지면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상처를 주고 하루 종일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의 말들이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입술에 절제가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령 충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 말씀의 실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귀한 삶들 살아가도록 도우시는데, 성령 충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입술이 천사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절제를, 나의 혀의 절제를 반드시 써야 할 때만 금옥같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말 잘해야지, 나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마귀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가득 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신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에 취했다. 이러한 사람만이 이러한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을 지키지 않으면 또 한 가지의 메시지,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경고를 우리가 또 한 번 듣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자가 이 입술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본문으로 보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다닐까요? 꽁꽁 감추고 어떻게 우리가 다닐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창세기 3장을 보세요. 4장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감춘다고 감추어집니까? 아니죠.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의 갑옷을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사자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우리가 힘입어 살아갈 때 말입니다. 멋진 말인데 여러분들 좀 추상적이지 않아요?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는다, 말씀의 갑옷을 입는다,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사자로 살아간다. 이 말씀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루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지금 누구 편인가? 말씀을 담고 말씀을 닮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표로 2025년도 삼았는데,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 닮았나, 얼마나 우리 예수님 닮았나, 얼마나 성령 충만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닮았나. 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하실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키워드는 무엇이지? 이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은, 오늘 내가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늘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내가 깨어있는 것.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뚫지 못하게 하는 방법, 내가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레고레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다, 깨어있다, 경계하다, 주의하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주변을 살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시고요,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이 뭐였지? 오늘 나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비결입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 읽고 마치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함께 읽읍시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일곱째 대접의 심판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모든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만함, 바벨론, 하나님의 위치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교만함, 이게 바로 바벨론이라고요. 거만함과 교만함의 대표 명사입니다.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였습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하라고 그래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서가 24장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그 여호수아서에 우리가 도전되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편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올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이 땅, 이 시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이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것만 담대히 선포하게 하소서. 세 번째, 이제 토요일과 주일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되어지는데 영화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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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발박 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 예수의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